안녕하십니까. 성경적 부의 이동 비밀. 이것은 브라임 박 목사님께서 어떤 집회에서 물질 문제에 관해서 물질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고 가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말씀 전한 것을 듣고서 제가 그분이 택한 구절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개혁성경 갖고 설교했지만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하는가 봐요. 제가 분명히 이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포기할 뻔했는데 내 눈에 발견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바탕화면을 딱 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그것도 참 마귀가 눈을 가려버린가 그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가 싶었는데 이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간 동안 휴식 취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휴식을 취했나요? 휴식 취한 다음에 지금 겨우 힘을 얻어갖고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보서 4장 11절. 내가 결핍에 대한 존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슨 행편에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핍에 대한 존중 이게 뭔 말이냐. 저도 이걸 번역하기가 상당히 의역하기도 그렇고 어려웠는데 리스펙트 이 말은 뭐냐면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트는 원하다가 아니라 결핍하다며 결핍. 그건 뭐냐? 내가 여기 써놨죠. 형편이 곤란해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부족함 결핍한데 그 부분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헌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문제를 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나는 무슨 형편에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이죠. 자기가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우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개성이 이랬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함으로 제가 이걸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이제 의역시키는 것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결핍에 대한 존중 이 말은 뭐냐면 결핍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니까 없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형편이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다. 참 이거 크리스찬들이 이게 이제 바른 자세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설명 써놨죠.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탄의 언어체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하다. 이것도 제가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할 때 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사탄의 언어체계를 뛰어넘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치 없으면 그냥 아이고 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아니면 답답해 죽겠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말 자기는.
나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한다.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 중에 아주 잘못된 말이 저도 습관적으로 거의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좋아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뭐 외로워 죽겠네. 이거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요즘 뭐 생활에 어려워갖고 막 죽겠다고. 요즘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흡족하는 것부터 감사합니다. 오늘 한 끼 먹었다. 감사합니다. 한 끼도 못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깍두기도 못 먹고 하루 지냈다. 감사합니다. 이걸 표현한다는 거예요.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내가 미천해지는 방법도 알고 내가 넘치는 방법도 압니다.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배부르는 것과 배고프는 것을 넘치는 것과 필요를 감내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미천해지는 방법도 알고 넘치는 방법도 안다. 어디서나 모든 것들 안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부른 것과 배고프는 것을 넘치는 것과 필요를 감내하는 것을 교훈받아. 그것을 다 견딘다 이게.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넘쳐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천한 상태에 있어도 좋고 그걸 감내한다. 그걸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의 품행을 탐욕 없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 그러한 것들로 흡족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해 오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남겨두거나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겨두다를 어떤 번역기는 뭐 떠나다 이랬는데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남겨두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를 남겨두고 뭐 의미적으로는 떠나다 하고 되지만 그냥 떠나다 하고 다는 거예요. 리브란 말은 그냥 떠나다가 아니에요. 남겨두는 거예요. 자녀가 성숙해지면 부모를 남겨두고 또 다른 아내나 남편을 만나는 것처럼 그때를 이 리브란 뜻을 써요. 남겨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품행을 탐욕 없이 있게 하셔. 탐욕.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여러분의 컨버세이션은 옛날에 쓰는 말인데 여러분의 품행을 탐욕 없이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막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 그러한 것들로 흡족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흡족해 하십시오. 만족하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남겨두거나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 빵 한 조각 달라는데도 안 주네? 저도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쌀 한 대만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한 대는 고사고 한 숟갈도 안 생겨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사랑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야 너 밥이나 굶으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혹은 너희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더욱 여전히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가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 Take no thought. Take no thought. 이 말은 뭐예요? 아무 사색을 붙잡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꼴똘히 생각하는 거야. 꼴똘히 생각하는 거야.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수거적으로 제가 의역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응? 요건 그 헬라어 그 고대 그리스어를 그대로 지금 역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 생명은 음식 이상이며 그 몸은 의복 이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생명은 옷보다 귀하고 음식 이상이며 그 몸은 의복 그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것 갖고 걱정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흡족해 하지 않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은 흡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여기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말로 굶어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걱정하지 마. 제가 여기 써놨죠. 의식주 걱정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100% 자신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건 확실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걱정한다? 네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아니요. 의식주 걱정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꼭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로부터 내가 속임을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도 전했죠. 금방 아까. Take no thought. 사색을 붙잡지 말라. 직역 그대로 사색을 붙잡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걸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뭘 먹지? 전에 그 TV 보니까 어떤 그 목회자 부인인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식구가 지금 여러 명이야. 자식들이 여러 명인데 쌀떡에 쌀이 한 대도 없는 거야. 내일 아침에 밥할 그릇 쌀이 없어요. 제가 그때 TV 일반 KBS에서 이제 그 인간극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기자가 내일 그러면 뭘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걱정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이러더라니까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사실 그것이 정상인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 못하니까 자식들도 여러 명 있는데 내일 아침에 쌀 한 대도 없고 돈 10,000원도 없는데 걱정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라는 거야. 응? 공중의 날짐승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씨 뿌리지 않고 그것들이 거두거나 곡간들 안으로 모으지도 않기 때문이니. 그렇지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여기 내가 써놨죠. 인간의 최대 약점은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수평적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수직적 지평을 요구하는데 그 수직적 지평을 통해 만몬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즉 그 복음의 인식을 통해 인간의 참된 조건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만이 크리스찬들의 유일한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라 이 말이죠. 정체성. 공중의 날짐승 봐라. 씨 뿌리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다 살게끔 했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더 좋지 않느냐.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굶기겠냐.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약점은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은 이제 재물의 신입니다. 수평적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직적 지평을 요구한다. 무슨 말이야?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위. 응?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니. 내가 밥 먹는 것도, 밥 굽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니까. 밥 굶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 먹을 때는 감사, 안 먹을 때는 안 감사.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전에 카이로스 얘기했잖아. 카이로스. 카이로스란 것은 뭐냐면 수직적 관계를 말한 거단 말이에요. 수직적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환경의 주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간 개념에 제한받지 않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크로노스는 뭐냐?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로스 세계를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영은 이 시공간의 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감사가 나오지. 시공간 안에 갇혀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추운데, 당장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김은 무엇이냐?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안 뛰어넘어진다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뛰어넘어진다는 것은 뭐냐? 안 뛰어넘어진다는 것은 뭐냐? 아직도 내 자아가 땅의 것에 꽉 붙잡혀 있다는 거죠. 내 가치관이 내 지금 현실에 대한 것에 꽉 잡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이 달에 가려면 대기권을 통과해야지 갈 수 있지, 대기권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100번, 10,000번 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기권을 통과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초당 12km에서 15km 정도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해야지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라는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거든. 그걸 안 벗어난 거다. 못 벗어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 사상, 신념, 어떤 그 하나의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너희 중 누가 걱정함에 의해서 자기 키에다 한 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리를 쉽게 말해서 더 크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이 키라는 말이죠. 키, 이 스테이처. 이 단어가 지금 다른 여기서 수명으로 계약돼. 수명이 아니에요. 수명. 목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키. 우리 저 키죠. 이 키를 갖다가 한 큐빗을 더 늘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시공간 밖에 계신 그분이 시공간 안으로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공간 밖에 있을 때를 강조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분이 시공간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공간 안으로,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왔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 시공간을 뛰어넘는 단계가 안 되면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긍정의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걸 갖고 지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는 그 설교를 내가 무지개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노만 피스트 빌 박사라는데 우리나라 목사들 무지개 긍정적, 적극적 하는데 긍정적,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걸 성경에서 믿으면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절대 섭리, 절대 교회,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거고, 하나의 심리적이고, 이렇게 심리 철학에 불과한 거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갖다가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 연결되더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지. 근데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공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그 절대자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 다시 말하면 just 예수스. 응? 영어로는 just Jesus 그러잖아. Jesus 그건 발음이 잘못된 거고 그 제우스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그 마귀의 그 전략입니다. 그건 옛날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했는데 이 지저스가 아니고 just 예수스. 오직 예수스. 꼭 반드시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스.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뭔가를 플러스를 시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왜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의 백합화들을 숙고하라.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그것들은 고생하지 않고 그것들은 씨를 찾지도 않는다.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고생하지도 않고 씨를 찾지도 않는데 이쁜 옷을 입고 있지 않냐. 근데 왜 입는 거 갖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로 말하는데 자기의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조차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히지 못하였다. 이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화덕 속으로 던져지는 들판의 풀을 그렇게 옷 입히신다면 오 적은 믿음에 속한 너희여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옷 입히시지 않겠느냐. 들판의 꽃들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데 왜 입을 것 갖고 또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부귀영화도 들판의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옷을 지금 100벌 200벌 갖고 있으면서도 야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유행이 뒤졌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혀질까 하지 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혀질까 하지 마라. 여기는 써놨죠.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써놨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쫓아 이방인들이 찾기 때문이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지 크리스찬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 줄 뻔히 알면서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저도 말고 50원만 주십시오. 50원. 50원만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주냐?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50원은 안 주겠냐고. 50원만 달래도 안 준다니까요. 왜? 그때 수도요금 내야 되는데 50원이 부족해. 그것도 주님이 안 줘요. 안 줘. 근데 왜 안 주냐? 하나님만 아는 어떤 뜻이 있지. 근데 물론 나중에는 줬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줬지만은 당장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며칠 지나서 그 50원이 생기더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왜 다 알면서 왜 안 주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이걸 개혁성경에 좀 이래 됐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래 됐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여기서 이거 써놨죠. 하나님의 왕국을 NIV에서는 His King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NIV에는 His Kingdom. 그의 왕국 이렇게 계약하여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함. 하나님의 단어를 갖다가 하나님 쪽 빼버리고 His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이거 설명하려면 또 너무 복잡해서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성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한 책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분의 의로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왕국이 뭡니까? 희락, 평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로마서 14장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은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화, 그것을 구하면 다 다른 문제를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물질 문제를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제 번역에는 이걸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주소 성경을 쓰기 때문에 이거 올려놨는데 이건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내일이 자체의 것들을 위하여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악은 그날에게로 충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그 내일 자체의 것들을 위하여 그 내일이라는 그 존재가 자체의 것들을 위하여 걱정한다. 그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야지 왜 내가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의 악은 그것의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걱정거리는 그날에게로 충족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지 내일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었다. 그러면 오늘로 끝나고 내일의 쌀이 있다 없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실제로 다 경험해 봤어요. 여기 내가 이거 간단히 써놨죠. 인간은 하루의 무게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 인간은요 하루하루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오늘 지나봐야지 하는 거지. 내일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난 날의 무게와 앞날의 무게를 지면은 허리가 부러진다. 지난 날의 무게와 앞날의 무게를 지면은 어깨에다가 지면 허리가 부러진다. 응? 사람은 한순간만 사는 것이다. 내일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데 내일을 위해 걱정한다는 것은 탐욕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죠. 사람은 한순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 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 매 초마다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큰소리 치고 얘기하자면 내가 5분 뒤에 죽을 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심장 멎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는 내일이 있어.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는 내일 없어.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뭐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뭐 젊으니까 웃기지 마. 웃기지 말아요. 젊고 건강한 사람은 죽는 사람 수두룩해요. 하나님께만 있고 내일을 위해 걱정한다는 것은 탐욕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 이거야. 그럼 또 이거 있어요. The things 다른 얘기에서 삭제됐어. 다른 데서 삭제됐어. 영어 things 이거였죠. 이게 삭제됐어. 또 그거 갖고 또 설명하면 또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자기 아이들에게 상속을 남겨둔다. 그리고 죄인의 복지는 공정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어져 있다. 이게 이제 계획성경은 너무 달라서 내가 이거 계획성경을 실어놨습니다. 계획성경이 이렇게 됐죠.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래 됐죠. 잠언 13장 22절.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히 이래 됐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손자까지 상속을 남겨둔다. 선한 사람은. 그리고 죄인의 복지는 공정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것은 공정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의역에서 개혁성이 이래 되죠. 죄인의 재물은 악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랬죠.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죄인의 복지가 알죠? 복지. 죄인의 복지, 웰스. 공정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재물을 자기가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살짝 방향을 틀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게 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전도서 2장 26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그분의 시야 안에서 선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분께서 모으고 쌓아 올리는 진통을 주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라는 것이다. 그 희한하게 잠언 13장 22절하고 전도서 2장 26절이 순서상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이게 아구가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그분의 시야 안에서 그분 앞에서 그 말이에요. 선한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을 착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게는 그분께서 모으고 쌓아 올리는 진통을 주신다. 그냥 열심히 모으고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야. 진통을 주시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선한 자에게 주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허무함과 영에 시달립니다.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잠언 13장 22절하고 전도서 2장 26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영광 안에서 그분의 부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 이 세상의 모든 부가 그분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 이사야에서 다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영광 안에서 그분의 부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갈라디아 6장 7절.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희롱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씨 뿌는 것을 그가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희롱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씨 뿌린 것을 그가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속임당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그들이 여러분에게로 앞서가서 여러분이 전에 통고를 가졌던 바 여러분의 보조금을 미리 마련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바로 그것이 보조금의 사안처럼 준비되고 탐욕의 사안처럼 준비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 자기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면했는데 그들이 여러분에게로 먼저 앞서가가지고 여러분이 전에 통고를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보조금을 미리 마련할 것을 권면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는 바로 그것이 보조금의 사안처럼 준비되고 탐욕의 사안처럼 준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리 딱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준비해 놨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면 마치 탐욕을 부른 것처럼 인식되지 않게 그것이 마치 우리가 뭐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하건대 인색하게 씨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며 후하게 씨 뿌린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둘 것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둘 것이고 그거 당연한 거죠. 사람마다 그가 자기 심장 안에 작정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그로 하여금 주게 하십시오. 으르렁거리거나 필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에 작정하는 따라 그렇게 주게 하지 막 체면, 자존심, 무슨 뭐 인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으르렁거리거나 필연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냥 마치 그냥 무슨 뭐 세금 걷듯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기쁘게 즐겁게 기꺼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냥 장로 체면에 안 낼 수도 없고 적게 낼 수도 없고 내가 내 체면에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으리렁거리거나 필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네요. 으리렁거리거나 필연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을 향하여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항시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충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갖가지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을 향하여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항시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충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갖가지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때는 갖가지 좋은 일을 쓰는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혼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싸고 그런 것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재물이 왔다. 그건 같이 나눠 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주는 것이지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복지를 주었었다. 그래서 그것에서 먹고 그의 배당을 취하고 그의 노고 안에서 기뻐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부와 복지를 준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고 다 다르잖아요. 경제 수준이.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는 동안에는 하여튼 이 물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에서 먹고 배당을 취하고 그 수고 안에서 기뻐하고 그에게 능력을 기뻐하도록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믿는다고 다 부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와 복지와 명예를 주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갈망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는 자기가 갈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다. 그렇죠. 부와 복지를 어떤 사람이 부와 복지와 명예를 주니까 자기가 갈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뭐든지 사고 싶으면 사고 가고 싶으면 갖고 먹고 싶으면 먹고 다 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에서 먹을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와 복지 명예를 다 줬는데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에서 먹을 능력을 주지 않으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먹지를 못해. 병이 들어있어. 그걸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만 낯선 자가 그것을 먹는다. 이것이 허무함이며 그것은 악한 질환이다. 악한 질환.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데 병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누리지를 못해. 여행도 못 다니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먹을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낯선 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허무함이며 그것은 악한 질환이다. 악한 질환. disease. 질환. 큰 병이라는 거야. 야, 이거 참 표현이. 그러니까 예서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은 병이 들어오니까 말이에요. 한 4, 5년, 제가 알기로 한 4, 5년 병원 생활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야.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골프도 치고 막 해야 될 건데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못 누리는 거야. 이것도 허무함이며 그것은 악한 질환이다. 악한 질환. 스바냐 1장 13절.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은 노획물이 그리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시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예언적으로 말한 건데 악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은 노획물이 되고 그들의 집들은 황폐시킴이 될 것이다. 완전히 초토화된단 말이죠. 그들이 또한 집들을 건축할 것이나 그것들에 주재하지는 못할 것이며 민족적으로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포도원들을 가꿀 것이나 그것의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집을 지어도 살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가꿔도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하고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다 뺏겨버리고 집이 있는데 다 망가져버리고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 됐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진이 난다든지 뭐 홍수가 난다든지 그런 모양 한순간에 다 그냥 초토화되어 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붙잡고를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사무엘상 2장 7절. 주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며 부유하게 만드신다. 그분께서 몰락시키시며 쳐드신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하고 또 쳐들게 이렇게 또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무엘상 2장 8절.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흙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덩이에서부터 쳐드시는데 그들을 군주들 가운데 배치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리하신다. 왜냐하면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며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배치해 오셨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흙가루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덩이에서부터 쳐드시는데 그들을 그 가난한 자들을 군주들 가운데 배치한다. 그 높은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배치를 하는 거야. 자리를 잡게 한다 그 말이죠. 그들을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야, 그러니까 별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놀라운 자리에다가 앉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모든 주권과 권리와 능력과 진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배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배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 이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세상 말로 속된 표현으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땅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체계. 세상의 모든 체계가 있잖아요. 땅 위에서. 뭐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가난한 사람 부자,
모든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지진이 많고 어떤 나라는 지진이 없고 어떤 나라는 날씨가 뭐 그냥 너무 추워서 못 살고 어떤 나라는 너무 더워서 못 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그냥 맨날 전쟁으로 시달리고 어떤 나라는 또 그냥 평화롭게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땅의 기둥들은 뭐냐? 군주들을 상대해. 군주들. 이 세상에 다 국회의원 있고 장관 있고 대통령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군주들을 상대하는 거야.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다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도 있고 시장을 세울 수도 있고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저도 가끔 정치가들 하는 거 보고 그냥 한마디씩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거 뭐 핏대 세울 필요 없어요. 그거 핏대 세우면 나만 손해야. 주님께서 이렇게 저 인간만큼은 대통령 안 되시면 좋겠는데 대통령 딱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미워해. 끝까지 하여튼 5년 마지막까지 하여튼 미워해. 그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대통령 되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대통령 떨어져 그러네. 안 되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배치하셨다 그래서 배치한다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이거 세트 우리가 세팅한다 그러잖아. 세팅 배치하는 거야. 자리를 잡아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강의는 제가 사실 자세히 하려면 이건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가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은 결론은 뭐냐? 오늘 강의 핵심 딴 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기 있네. 땅의 기둥들이 주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군주들 모든 그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배치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굶기고 높이고 낮추고 살리고 죽이고 거지로 만들었다가 부자로 만들었다가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절대 은혜, 절대 계획, 절대 목적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살아보니까 그랬고 또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오래 살고 싶다고 발병 쳐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별로 밟아도 안 쳐도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냥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대.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사람도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어느 여자 목사 간장 못 들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았다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갑자기. 그것도 하루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평생 건강검진 한지 한 번 못 받아도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비타민제 하나 안 먹고 좋은 거 못 먹고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아도 84세까지 살대. 우리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시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잘 먹고 막 했는데 또 금방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뭐 영양제 먹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 그런 걸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또 불행한 일이죠. 어쨌거나 결국은 이 물질 문제, 성경제의 부의 이동, 물질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과 이 물질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거 보세요 한번. 모든 뉴스, 모든 사건, 모든 사고, 모든 거 보세요. 전부 물질과 연결돼 있어요. 물질과 연결돼 있다고.
정신병도 다 물질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뭐라 해서 주라! 그러면 넘치게 채워준다. 흔들어 넘치게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흘러가게. 물질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고임은 그때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러니까 부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도 그걸 못 누린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도 할렐루야 하면서 흡족해 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걸 누려도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그 교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에 오신 분이 글 쓰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자기가 80년대 70년대에 갈 때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잘 먹고 자살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아예 몇십 년 만에 한국 왔더니 세상에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있더라. 그런데도 맨날 불평이 많고 뭐가 없니 우리는 내 친구는 5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30평짜리 밖에 없다 그러고 막 불평하고 내 친구는 2500cc 차 타고 가는데 나는 1800cc 타고 간다 그러고 불평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몇십 년 전에 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와보니까 친구나 친척이나 만나보니까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이 무지개 많더라는 거야. 불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분처럼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더라잖아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억울해 내 새끼 내 손주 내 자식 내 돈 내 집 그러다가 죽은 사람은 그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없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진짜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 요거 한 10번은 강의했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10번 30분짜리 딱 10번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여기다가 성경 몇 구절 더 첨가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주든 밥을 주든 옷을 주든 어떻든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면 사도 바울처럼 무슨 행편이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다. 참 이거 진짜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자아가 깨진 사람이고 만족할 줄 아는 거. 내가 미천해지는 방법도 알고 넘치는 방법도 안다.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을 넘치는 것과 필요를 감내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